7장 아간의 범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저주를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삭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의 베다웬 근처에 있는 페어라는 뜻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굳이 많은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지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3천 명이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채석장까지 또 거기서 내리막길을 따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였다. 백성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기운을 다 잃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지도자들은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희생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것을 그랬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적에게 피하여 도망쳤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곳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해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감추어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진 안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 아침 일찍 너희는 지파별로 나오너라.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족은 장정별로 나오너라.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버려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열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불렀는데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세라 가문을 불렀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삽디 가족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자백하여라. 네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신날의 아름다운 겉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보이기에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제 장막 안에 묻어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묻혀 있었고 은이 맨 밑에 있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가 사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겉옷과 금덩이, 그의 아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장막 등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취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것들을 이끌고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를 불태우고 돌로 친 것이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것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1절 아이성 함락 이야기를 기술하기 전에 저자는 먼저 범죄 사실을 보도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원어로 헤렘입니다. 범죄하다의 원어로 마알을 사용한 점이 독특합니다. 범죄를 가리킬 때 보통은 하타를 사용합니다. 마알은 이스라엘 왕국 멸망 원인을 묘사하는 동사로 신명기와 역대기 사가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진술 속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까닭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내용은 헤렘을 사취한 것이며 범죄자는 아간이라고 밝힙니다. 그의 가계도 자세히 진술합니다. 아간은 유대의 4대 손이죠. 유다, 세라, 삽디, 갈미. 역대기에서는 아갈이라고 표기합니다. 역대상 2장 7절 보세요. 세라는 장성하였어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아꼈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증손자 아간이 범죄하여 처형당한 것이죠. 헤렘을 사취하는 것이 왜 범죄인가요? 이 점을 이해하려면 여리고 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도성은 인류 문명 발상지인 동시에 물질 번영을 주도한 세력입니다. 최초로 성을 쌓은 자는 살인자 가인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에녹성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표를 주셨건만 가인은 아들 에녹을 낳은 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방어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이죠. 이와 같이 인류 역사에서 도성이 출현한 것은 인간 폭력이 얽힌 죄 때문임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가나안에는 이런 도성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나 니므롯 같은 31명의 영웅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도성들은 우상 숭배 온상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신들을 고안하고 만들어내어 신전을 짓고 섬겼습니다. 만신전에서는 신들의 전쟁이 합리화되었고 덩달아 영웅들의 전쟁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창출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악행을 근절하시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도성들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그에 기초한 도시 문명을 척결해야 합니다. 도성이 구축한 세속 문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즐기던 모든 오락과 사치품과 문화를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 대신에 새로운 대한 문화를 꽃피워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헤렘은 오로지 야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도시의 모든 물건을 불사르고 불타지 않은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문명이 딛고 있는 노예 제도를 근절해야 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백성들은 모조리 노예로 끌려가서 혹독한 노동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승리를 거두어도 점령지에서 노예를 취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정복민을 노예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들을 살려둘 수 없는 까닭은 저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습관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합처럼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온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성민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헤렘의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 문명의 잔재를 철저히 끊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헤렘 사상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음속에서부터 세속 도성의 우상 숭배 가치관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의 아간 범죄 기사는 이후 아이성 싸움의 승패가 이미 결정났음을 암시합니다. 2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모른 채 여리고에서 베델 동편에 위치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소수의 정예 부대만으로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고 여호수아는 3,000명의 별동대를 파견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패배를 당합니다. 36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여리고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헤렘하지 않았기에 헤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아이성 공격의 실패를 보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를 말하려는 신학적인 의도가 강한 것이죠. 또한 공동체는 모든 성원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자는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온전히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만 잘하고 거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온 백성이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한 사람이 부패해도 그 연대 책임을 온 공동체가 짊어지며 다 함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아이성 패배 여호수아는 크게 당황하여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탄식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며 탄식한 것과 흡사합니다. 이때 장로들도 함께 탄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원망조로 탄원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께 유감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전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런 원망조의 기도는 모세가 광야의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며 탄식했습니다. 또 가데스에서 파견한 정탐꾼이 돌아와 악평하자 이에 백성이 원망하며 울었을 때 거역한 백성을 위해 모세가 중보하던 것과 흡사합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성이 실추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이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했을 때와도 비슷합니다. 특히 그가 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는 상황의 복잡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원망만은 아니며 자책이 담긴 반성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중보기도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훨씬 장황합니다. 그러고는 헤렘을 사취하여 도둑질한 자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군대를 헝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헤렘이 진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던 것입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제비를 뽑게 하면 여호와께서 헤렘을 취한 자를 친히 가려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범죄자를 발본색원함으로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할 정의로운 심판과 응징이 요청되었습니다. 대적은 우리 안에 자기 전력, 대적의 전력, 죄악의 제거, 수치의 제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적극적인 순종 의지를 엿볼 수 있죠. 이에 여호와께서 범죄자를 가려내 주셨습니다. 16절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마치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은 것처럼 들리지만 동사 라카드는 잡히다, 체포되다 라는 뜻이므로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문중 남자들을 다 소집하여 회막문 앞에 세웠을 때 여호와께서 꼭 집어내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유다 족속은 원어가 미슈파카트인데 우리말에는 문중이라고 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을 흔히 지파라고 번역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족속이라고 옮겼습니다. 유다 문중에서 세라 가문이 잡혀 나왔죠. 18절에 삽디의 가족은 원어로는 집이란 뜻입니다. 삽디가 문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 성원 중에 아간이 잡혀 나왔습니다. 삽디의 아들은 갈미이며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죠. 그런데 갈미는 그냥 가족에 대한 언급이 생략된 채 바로 아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미뤄볼 때 갈미에게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간이 아버지 없이 자랐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잡혀 나온 사람은 유다 지파 아간입니다. 아간은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불순종했으며 세상의 근심과 야망에 자신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신문합니다.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범죄 행위에 대하여 신문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아론을 신문합니다. 모세의 추궁을 받은 아론은 백성이 악하기 때문이라며 백성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에게 아무런 징벌도 주지 않습니다. 아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론은 직접 금송아지를 제작해 놓고 막상 자신의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하지만 아간은 여호수아의 추궁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아간의 대답에 참으로 란 강조부사까지 첨가하여 그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를 담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참으로 아마나는 아멘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Indeed, it is true라고 영역할 수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을 강조하여 1인칭 대명사 아노키를 명료하게 발음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하타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유다 문중과 세라 가문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삽디 가족이 지명될 때까지도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꼭 집어 지명하셔야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체포하여 신문하기 전까지 그는 끝까지 실토하지 않고 버틴 것이죠.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정작 심판날이 다가왔을 때 회개한다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일생 동안 회개하지 않다가 정작 임종을 앞두고 회개하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간의 회개는 너무 늦었습니다. 범죄의 핵심은 탐욕에 있습니다. 아간의 말에는 내가 노력한 물건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고방식 속에 전쟁의 승자는 당연히 노력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전쟁에는 농공 행상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함벌이란 표현에서 인간의 탐심이 담겨 있습니다. 신할산이란 당대 최고의 강국 바벨론 도시국가에서 맞춘 맞춤복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급 브랜드 명품 옷을 태워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는 말이죠. 탐욕은 세상 사람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 탐욕에 져버리면 곧장 우상숭배에 왜곡된 삶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금과 은과 명품 옷을 장막 속에 끝까지 숨겨두려 했던 것이죠. 또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겼다고 자백합니다. 1세겔은 약 11.5g 정도 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자백을 근거로 감추어둔 헤렘을 찾아냅니다. 아간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물이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모든 회중 앞에 진열했습니다. 회중이 이스라엘의 군대 36명을 전사하게 만든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인식하게 이끄는 과정입니다. 범죄를 미워하도록 회중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어서 그 증거물을 회막 앞에 쏟아놓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준행했음을 하나님께 고하는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아간은 속죄받기를 원했지만 그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던지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죠. 아간은 용서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임당했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축과 모든 재산이 진멸당했습니다. 온 백성이 나와 아간의 무리와 헤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얼핏 들어도 매우 잔인한 처사로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잔인한 분임을 보여주는 야만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좌제를 금지하는 신명기 24장 16절에 비춰볼 때 아간의 범죄는 가족의 공모나 협조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주공했습니다. 원어는 메 아카르타노인데 동사 아카르는 괴롭히다란 뜻입니다. 야곱이 하몰 족속을 몰살시킨 아들들을 나무라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다고 말했을 때 아카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6장 18절에서 헤렘을 취하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경고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지도자의 경고를 무시한 아간의 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패전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간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괴로운 사건으로 인하여 아간이 처형당했는데 그 장소를 가리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는 하나님께 속한 물건 헤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저한 죄의 제거, 때늦은 회개, 진멸을 통한 탐욕 제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